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 무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이 되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 사랑받고 싶은 배고픔, 쉼을 얻고 싶은 배고픔, 의미를 찾고 싶은 배고픔,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만 그러겠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모두가 속으로는 메말라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많은데 만족이 없고요. 사람은 많은데 위로가 없고 정보는 넘치는데 생명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주님은 단지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의 그 성찬곡에 보면요, 그는 찰스 웨슬리는 성찬의 은혜를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주님, 또 현재에도 살아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 또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의 날에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주님, 그 성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오늘 우리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설교 끝난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신 그 자리로부터 현재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기갈, 갈급함 이것을 채우시는 그 식탁으로, 그리고 미래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하신 그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참 동역자다. 이 땅의 삶 속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 지금 이 주님의 걸어가시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또 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구석에서 또 한 지역에서 또 한 장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친구와 같은 부모님끼리도 잘 알잖아요.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뭐 친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죽은 거죠.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께 따라왔다. 쉬고 싶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되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땐 다 내려놓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거 다 따지고 뭐 이거 하고 하면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의 마음을 알든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 오는 저기 지금 하람이 저기 선생님 계시네요. 홀로 나 밖에 멈춰 있는 줄 알았어. 맡기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까 오자마자 이 하람이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 성찬에 저 주스 달라고. 이미 여기 막 맴돌면서 저 주스를 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그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뭐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아픔을 자기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을 알아요. 그분은 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그게 더 힘들어. 어떤 사람의 아픔의 소식을 그 소식 앞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무리들, 군중을 귀찮아 여기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을 필요를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어린아이가 밤중에 울면 새벽에 깨잖아요. 부모 할 때라고 할 땐 요거 준비하면서 저는 약간 부끄럽습니다. 저는 잘 못 일어났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또 나가야 되는데. 여보, 이렇게, 여보. 근데 뭐 그 전에 아내가 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깨는 아이를 위해서 깨어나는 그 엄마는 힘이 남아서 깨요? 너무 힘이 넘쳐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눈이 띄어진다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남으시거나 뭐 여력이 있으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그렇지만 오늘 그 사랑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지친 몸을 이기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마음이에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선이 여러분을 그렇게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기도 사실은 벅차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보실 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삶에 계속 반복되는 잘못됨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도 나를 보시면 지치실 거야. 한두 번이어야지. 그런데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은 무슨 온전한 자, 강력한 자, 완전한 자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친 무리를 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예표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에 지금 구약 쭉 훑어오잖아요. 지금 계속 출애굽기서부터 사사,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사기했고,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흐름 속에는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빈들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또 사역들, 또 인생이 빈들 같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빈들 같은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신앙의 출발점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느냐를 아는 데서 신앙생활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무슨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재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우리가 아는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이제 현실을 보게 되죠. 이제 장소는 빈들이고 밤도 됐고 먹을 건 없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빵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손을 보니까 이게 전부였던 거죠. 종종 주님은요, 우리를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고 또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러한 부담감을 내게 주시고 또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는가? 근데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고 부족해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19세기에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또 돌보았던 조지 뮬러, 그분이 어느 날 아침 고아원 식탁에서 아침 식탁을 차리려고 보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냥 앉혀놓고 빈 접시를 그냥 붙잡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접시. 아이들은 뭐 하시나, 저 목사님이 뭐 하시나 그러겠지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분의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문소리가 두드리는 거예요. 계세요? 보니까 근처 빵 공장에 그 공장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야외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영국 날씨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하면요, 반은 비 오는 줄 알아. 아무 데도 여기 비 많이 오죠? 뭐 이렇게. 지금은 사모해. 비 좀 왔으면. 근데 이렇게 일기예보를 봤을 때요, 없어. 앞으로 2주 동안 있어야 물방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물방울 개수를 세실 거야. 그 정도로 아직 너무 좀 올해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 차가요. 그때 이 비가 좀 왔을 때 제 차 그때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세차하려고 하는데 세차하지 말래. 그래서 또 그 핑계로 세차를 안 해. 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브리스톨은 더 해요. 우리가 지난번 브리스톨 갔을 때 비 구경 많이 하셨죠? 그냥 그 폭풍우를 뛰어올고 그 다리 본다고 그냥 그때 생각하면 거기 갈 때마다 그 비 맞은 우리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거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생각나서 그 공장에서 그 빵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뮬러의 손에는 빈손과 빈 그릇뿐이었어요. 주님께 그걸 돌리자 주님이 채워주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건강도 약합니다. 제게는 재정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겐 믿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내 시간 없는, 그러면 그 시간 없는 것 중 그래도 남는 시간을 내게 드려라. 내 건강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드려라.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 연약함도 가져오고 부족함도 가져오고 믿음 없음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들을 이제 가져오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게 하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나누어 주시죠. 여기 보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흡사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했던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지금 이 오병이의 그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 성찬식의 예표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무슨 빵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떡을, 주님께 받은 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내가 먼저 먹여짐을 당해야, 그래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끝난 후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무슨 설교자 막 학교 그러니까 나는 무슨 평신도 설교자도 아니고 남 설교는요, 여러분 무슨 여기서 하는 요것만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방법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하면 야, 설교 그만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안 해도 돼.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기회가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20절은 또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조금만 맛본 게 아닙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 손에 들릴 때는 적었지만 주님 손에 들릴 때 넘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서 멈추면 그냥 우리가 아는 오병이의 기적가 그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요 부분,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어요.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죠. 책망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그 배고픔을 챙기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배고픔은 빵 몇 조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갈증은 경제적인 안정이 되면 해결될 것 같지요? 나도 그냥 저분처럼 그냥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건 줄 알고 돈. 제 이름이 항상 돈입니다. 항상 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 꿈꾸죠. 그냥 잔고에 넌 써도 막 큰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결될까요? 성공하시면 해결될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고 대단한 뭘 누리고 있어도요, 절대 never 공허함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 속여요. 광고 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이면 갑자기 그냥 쭈그렸던 사람이 다 펴지잖아. 화장품 살려고 하면 그것만 나오면 또 좋은 게 있대. 와, 아니 이 화장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은 다 팽팽해. 그 사람은요, 매일 피부과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피부과 1년에 몇 번 가세요? 1년이 평생에 가보세요? 그냥 뼈도락질 아무장 짜는 거지 뭘 또 그게. 또 서집사님 패치 하나 줘가지고 붙이시는 분
안 돼. 그러면 뭐 뿌리까지 뽑는 것처럼 광고하더라고요. 뽑혀? 주름은 주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저거 붙이면, 저거 하면, 저 화장품 바르면, 나도 저도요, 뭘 발라보고 여기에 머리에 뭘 다 난데, 무슨 샴푸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와, 얼마나 이 머리 이걸로요, 그 시장이 어마무지해요.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 약은 못 만들 것 같아. 그 사람 만들면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저 차를 사면, 지금 차 타는 차도 좋은데 저 차를 사면 전 세계를 다 얻을 것 같아. 조금 사면 어떻게, 조금 타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 평생 사고 빚 갚고 사고 빚 갚고, 그러다 끝나. 속는 거예요. 더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목말라요. 더 쾌락도 안 그래요? 요 정도에서 막 쾌락을 얻었던 게 더 깊이 들어오고 더 센 거, 더 강한 거. 그러니까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더 강한 거, 더 센 거.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 생수를 마셔라. 그럼 거기 갈증이 나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흐른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 성찬식이 이 교회 전통이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이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또 떼어서 나눠주신 다음에 마지막 만찬에서 또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똑같아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들고 또 축복기도 하고요, 또 그 떼어서 여러분에 줄 거예요,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은 여러분이 주님께 뭘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성찬을 많은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means of grace.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찬도 그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우리가 애써 뭘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의 빈손을 내밀면 그 빈손 위에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빵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무슨 포도주가 아니에요. 주님, 내 빈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빈손 같은 내 인생에, 빈손과 같은 내 삶에, 빈손과 같이 지금 힘든 내 가정에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거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찬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고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 기억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먹이신다, 이걸 믿는 시간이에요. 과거에 먹이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먹이신다. 과거의 그 광야에 있던 그들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먹이신다.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이게 신비라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 은혜도요,
이게 보면요, 은혜의 사모함도 먹어본 사람이 또 사모해. 근데 이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데 없으면요 다 귀찮아.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신비예요. 이 빵이 뭐라고, 이 잔이 한 잔이 뭐라고. 근데 신비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이미 온전해진 사람들에게 주는 공급하심과 상급이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찬은 회심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확신이 아직 부족해도, 내가 이 자리에 성찬을 받아도 되나, 자격이 있나, 그래도 스스로의 믿음이 의심스러워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식탁으로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감리교회는 아이들부터 뭐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두 다 초청합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완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회개하는 죄인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의 저녁 식탁과 같지요. 아버지의 밥그릇하고 막내 아들의 밥그릇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집에 처음 온 손님이나 거기 오래 살던 가족이나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은 식탁을 맞이하잖아요. 성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고 완벽하고 믿음이 뭐 대단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먹여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쳤을 때, 내 기도가 메말랐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주님은 그 성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메말라도 괜찮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 내 영혼이 지쳤어도 괜찮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와서 받아 먹으라. 그러므로 성찬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음식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 위한 식탁입니다. 또 오병이의 사건은 과거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새 출발하는 목자처럼 빈들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그 백성에게 베풀어질 메시아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도 붙드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피난 중에도 명절 때가 되면 보잘것없는 상 위에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상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그 고향에서 온 가족이 다 큰 상 앞에서 두런두런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 한 조각과 이 빵 한 조각과 잔이 바로 그러한 상입니다.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빵이에요. 뭐 어떤 아이가 얘기해서 뭐 이렇게 빵이 짱이에요.
좀 크게 이렇게 해주지. 예.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예전에 보면 잔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큰 거를 막 유래요. 이렇게 큰 거 달라고. 작은 잔도 있고 큰 잔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주려면 좀 많이 주고 망도 좀 크게. 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식탁을 맛볼 그 식탁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왕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목마름이 끝나고 모든 백성이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결핍도 또 소외도 죽음도 없을 겁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친히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어요. 배고픔 또 경험해도 또 목마릅니다. 배부름을 경험해도 또 목말라요. 그러나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완벽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전체 일과 같습니다. 완전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주님이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의 한 조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이제 받으시면서 속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의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저의 속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릴 잔치를 맛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배고픔 앞에서 주님은 세상의 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의 식탁,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를 먹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또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